자, 구약성경 1270페이지 요엘서의 말씀을 볼 차례인데요. 요엘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그리고 14절에서 17절까지 이렇게 두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엘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드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그날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요엘서, 요엘이라는 선지자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거의 없습니다. 1절에 나온 부두엘의 아들이다 하는 이 정보밖에는 없어요. 근데 이 요엘서는 이 짧은 선지서지만 그 다루는 범위가 성경 전체의 범위를 다 다룹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또 예수님의 재림도, 예수님의 탄생과 또 예수님께서 오실 것, 그리고 말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이 부어질 것이다. 그런 아주 위대한 예언이 이 요엘서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엘서의 별명이 구약의 사도행전이다. 우리가 보통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다 그런 별명으로 부르죠. 그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그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던 120명의 문도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근데 그 장면을 요엘서가 예언을 하고 있고요. 또 베드로가 나중에 그 장면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때 요엘이 예언한 그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도다. 말세에 내가 너희에게 내 영을 부어주겠다 하시는 그 요엘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요엘서의 내용은 짧은 선지서이지만 너무너무 범위가 넓게 모든 것을 다 다루고 있는 그러한 선지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읽은 앞부분에 보면은 이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중동 지방이나 아프리카 지방에서 가장 무서운 재해 중에 하나가 메뚜기 떼의 습격입니다. 메뚜기 떼가 갑자기 이제 창궐해지면 메뚜기 떼가 이제 몰려와서 모든 것을 다 먹어 치웁니다. 이 뭐 한두 마리가 몰려오는 게 아니고 몇 억 마리 단위로 억 마리 단위로 몰려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하여튼 눈에 보이는 것이 거의 다 없어지고요. 먹을 것이 없으면 이제 흙으로 집을 짓잖아요. 그 흙까지 다 파먹는데요. 그러니까 이 메뚜기 떼가 이렇게 한번 지나가면 뭐 곡식은 말할 것도 없이 집까지도 다 파괴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에 보면 기록에 남는 그런 메뚜기 떼의 습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을에 있었던 그런 정도의 습격이 아니고 엄청난 메뚜기 떼의 습격이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한 번 오고 그친 것이 아니고 한 번 지나갔는데 안 올 줄 알았는데 또 안 올 줄 알았는데 또 아주 단기간 동안에 여러 번 메뚜기 떼가 습격한 사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요엘 선지자는 그 실제로 있었던 그 자연재해를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경고의 말씀이다. 경고의 메시지다.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보고 돌이켜야 한다 하는 그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이거는 메뚜기라는 그 곤충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표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 팥중이나 메뚜기나 느치, 황충 이런 것이 다 다른 벌레들이 아니고 메뚜기 하나를 이제 여러 말로 여러 표현으로 부른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표현을 부른 것은 제가 설명드린 대로 한 번 메뚜기 떼가 지나가고 그친 것이 아니고 그 지나간 다음에 또 여러 번 왔다는 거죠. 한 번만 지나가도 완전히 다 황폐해지는데 여러 차례 지나가면 어떻게 됐겠어요? 뭐 정말 곡식은 하나도 남아나질 않았고요. 뭐 주변에 정말 먹을 것도 없고 황폐함이 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요엘이 유다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혹시 우리가 이 재앙을 보고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또 우상을 섬기거나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 그런 심판이 이르기 전에 우리 이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런 징조를 보고 우리가 반드시 이것을 회개해야 된다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나중에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를 들어서 이 남유다를 징계하시잖아요. 유다를 멸망시키고 징계하시는데 그때 바벨론 그 군대가 메뚜기의 비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요엘서에서 나와 있던 요엘의 그 안타까운 외침이 제대로 백성들에게 전해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자,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에게 자연재해가 닥쳤을 때,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14절에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잘 적혀 있죠.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이죠. 부르짖고 15절에 보면 슬프다 그날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여기 보면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날은 성경 이곳저곳에서 아주 많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로 주로 표현되었고 신약 성경에서는 주의 날이라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 주의 날 같은 표현이죠.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이 임하는 날.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았거나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지 않은 사람들이 심판받는 날. 반면에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가장 큰 구원의 날, 가장 큰 기쁨의 날.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날인 것이. 여호와의 날은 우리 보통 뭐 동전의 양면, 뭐 이런 표현 쓰죠. 이런 면도 있고 저런 면도 있다는 거예요. 악인들에게는 가장 두려운 날이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가장 기쁜 날이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그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지금 쓰여진 표현이죠. 슬프다 그 날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자, 여호와의 날의 그 구체적인 모습이 보여지는데 16절, 17절, 18절, 19절, 20절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면 그 주변에 일어났던 정말 너무너무 비참한 일들, 먹을 것이 우리 앞에서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먹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18절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인간들뿐만이 아니고 짐승들도 다 동일한 고통을 같이 받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그러니까 우리 눈에 실제로 겪게 되었던 자연재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깨달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인생의 일들이 있죠. 우리 공통적으로 같이 겪는 일도 있을 것이고 또 개인적으로 겪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할 줄 알아야 한다는 말씀이죠. 자, 특별히 앞부분으로 다시 돌아가서 2절을 보시면요.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자, 하나님이 이 자연재해로 지금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들어라 하는 것이죠. 특별히 늙은 자들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누구나 다 들어야 하죠. 그런데 특별히 여기에 보면 늙은 자들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늙은 자들이라는 게 뭘까요? 늙은 자들은 여기에서 나이가 많은 자들을 뜻하는 것이 1차적인 거겠지만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약해지는 게 있어요. 뭐가 약해집니까?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은 유연성이 약해집니다. 뭐든지 좀 굳어가요. 몸도 좀 그래서 운동도 옛날에 잘 하던 것이 잘 안 되고요. 그런 유연성이 약해져가지고 굳어집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또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적으로 늙은 자들은 누구냐 하면요. 뭐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었다든지 교회에서 뭐 중요한 직분을 맡고 있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늙은 사람들이 아니고 말씀을 잘 듣지 않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 하지 않는 자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계속 잘 들으려 하는가 아닌가? 그것이 신앙적으로 젊은이인가 그렇지 않은가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육체적인 나이가 많이 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목말라 있으면 그분은 신앙적으로 영피불이에요. 젊은 분이에요. 그렇지만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 하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들은 신앙적으로 늙은이란 말이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것을 들어라! 말씀하세요. 이 자연재해를 너희가 깨달아라 이 말씀이죠. 그리고 이것을 너희만 알 것이 아니고 3절에 보면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대대로 전해져야 한다 이 말이죠. 우리 세대에서 받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후손들에게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우리가 이 사명을 좀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고 그런 면에서 참
지금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 후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할 텐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물론 지금 미디어가 계속 발달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새로운 방법들은 나오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간절한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요엘서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달아라. 특별히 그 일이 아주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일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늘 젊음을 유지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하고 또 그 말씀이 우리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자녀에게 계속 전해져야 한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오늘 이 요엘서의 메시지 같이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